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네, 오늘 성만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만찬에 관련된 그림 몇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 떡이, 저 빙이 그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아주 흡사한 겁니다. 예, 저 떡을 뗀 거예요. 우리는 성찬식 할 때 이미 카스테라 빵을 이렇게 조각낸 채로 하잖아요. 원래는 저걸 떼면서 이렇게 한 몸, 한 공동체 뜻하는 거를 떼주면서 기념하라 한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어느 누가 만들기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둘러서 하는 거고요. 떡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 잔은 포도주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이런 뜻이고요. 고린도전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11장 예배로 모일 때 무질서한 것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만찬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교회가 성만찬하면서 부자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들을 차별함으로써 이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올바른 성만찬을 하려면 이런 주제로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만찬 하면 좋은데 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 나누고 그런데 1월 첫 주에 성만찬할 계획이어서 어쨌든 오늘 성만찬에 대해서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주님을 기억하는 성만찬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성만찬이 되라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에서 교훈하는데요. 23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사도 바울이 주께 받았다 그래요. 이 성만찬에 대한 이 교훈을 주께 받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2제자 중에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성만찬 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이걸 받았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에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사도들로부터 이 그 성만찬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 다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을 잘못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 꺼내는 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성만찬을 잘못 사용한 것은 그들이 몰라서가 아닌 거죠. 배우지 않아서가 아닌 거죠. 그죠? 그들이 잘못 행하는 것은 우리 몰랐어요. 우리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변명을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발음이 안 도와도 잘 이해를 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On the night he was betrayed. 주 예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그러니까 성만찬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시던 그 밤에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진지하게 중요한 그런 성격을 가진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들 뭐라 그럴까요? 업신여기고 뭐 따돌리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런 성격의 식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6절 보면 그 전체 그런 설명을 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주님을 기념하라, 이거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그죠?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만찬을 대하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주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먹는 떡과 마시는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문자적으로 실제로 변하느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냐, 이걸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사 역사에서 이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적 해석파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상징적 해석파가 있습니다. 문자적 해석파를 줄여서 문파라고 하겠습니다. 문파. 또 상징적 해석파를 상파.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요약 만들어봤는데 반응이 별로 뜨뜻미지근합니다. 제가 문자적 해석파는 뭐냐 하면 성찬식 때 그 성찬식 인도하는 사제가, 성직자가, 목사가 떡과 잔을 기도하면 이게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징적 해석파는 뭐냐 하면 성찬식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이 떡과 잔이 주님의 몸과 피로 그 문자적으로 실제로 바뀌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비유했을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먼저 문파, 이 문자적 해석파는 초대교회 시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도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 시릴이란 분, 또 니사의 그레고리, 크리소스톰, 어거스틴은 뭐 엄청난 이 초대교부 그 성경학자였거든요. 저희 깜짝 놀랐어요. 아, 완벽한 사람들이 없구나. 뭔가 이렇게 부족한 구석이 있구나. 이런 기류가 중세교회 시대로 와서 카톨릭에서 성찬식에 사용하는 떡과 잔은 실제로 문자적으로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1215년 라테란 종교회의에서 정했고, 그리고 1551년에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재확인됐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카톨릭의 성찬과는 화채설, 화 변화한다, 채 본질, 설 주장, 이런 거예요. 화채설. 카톨릭은 주일 미사 때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데 그들의 생각으로 뭐예요? 이 떡을 먹으면서 뭘 먹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살, 주님의 살. 포도주 마시면, 포도주는 저기 일반 교인들에게는 안 줘요. 왜냐하면 먹다가 흘리면 뭐를 흘리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흘리는 그 불경한 짓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제들만 먹어요. 성직자들만 먹어요. 일반 신도들에게는 떡도 안전하게, 여러분 영화, 유럽 영화나 이렇게 보시면 카톨릭 떡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사제가 직접 입 벌리면 안전하게 이러면 탁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거 흘리면 안 되거든요. 주님의 진짜 살이니까.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한국의 카톨릭 추기경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매 주일 미사 때마다 전율한대요. 생각해 보면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는다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전율할 것 같아요. 그런 믿음, 그런 신념, 그런 확신으로 먹고 마시면 진짜 전율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약점이 있죠. 뭐예요? 미신적이 돼요. 미신적이 됩니다. 중남미에서는요, 사제가 기도한 그 특히 떡을 십자가 어떤 그런 그 조형물에다가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성체라고 그러거든요. 성체를 이렇게 앞장서면 시가 행진합니다. 주님의 몸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좀 미신적으로 이게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그 문자적 해석파에는 루터교의 공제설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함께 임재한다. 루터가 이런 주장했어요. 성찬식 때 사용하는 떡과 잔은 카톨릭처럼 그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세요? 루터의 주장에 의하면 떡 위에, 옆에, 아래, 그리고 어디요? 안에. 위, 아래, 옆, 안에. 그러니까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루터교의 주장은 카톨릭의 화채설이랑 비스무리한 그런 해석인 거죠. 그러면 상파 쪽, 이게 상징적 해석파 쪽에는 초대교회 교보들 중에서 그 오리겐, 바질, 나시안의 그레고리 이런 분들이 주장했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그 스위스 쥐리히의 쯔빙글리가 기념설 주장했고, 스위스 제네바의 존 칼빈이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이 두 주장이 상징적 해석파에 해당합니다. 쯔빙글리가 이런 주장했어요. 성찬식에서 떡과 잔은 아무리 기도해도 뭐 성직자가 기도한들 떡과 잔 그 본질이 변화되지 않고 그냥 떡과 잔에 불과하다. 여전히 그러니까 단지 기념하라고 했다. 기념만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쯔빙글리의 주장을 기념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오늘 성경 보니까 나를 기념하라 그랬기 때문에 쯔빙글리의 기념설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쯔빙글리의 설명을 들으면 그러니까 쯔빙글리 이런 얘기했어요. 성찬식이나 그냥 일반 예배나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수준과 그런 그게 같다. 성찬식이 특별하지 않다. 이제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쯔빙글리 주장을 듣다 보면 어때요? 은혜가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뭔가 메말라요. 뭔가 건조해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1년 동안 안 해도 될 것 같은. 실제로 한국의 어떤 교회들은요, 안 하는 교회들 많아요. 특히 예배를 뭐라 할까요? 열린 예배라 그럴까요? 찬양 중심이라고 할까요? 제가 어떤 교회 출석하면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묵도하심으로 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어떤 교회들은요, 그냥 찬양하면서 그냥 언제 시작했는지 그냥 이제 찬양을 서서 한 20분, 30분 막 하는 교회들 많아요. 그런 교회들은요, 성찬식 1년에 많이 안 할 거예요. 예, 많이 안 할 거예요. 아마도 많이 안 할 겁니다. 참고로 쯔빙글리 쪽에서 더 과격한 종교개혁 파가 나오는데 제세례파라 그래가지고 성경대로 하자. 이게 더욱 엄격하게 성경이 안 나오는 거는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목사 장로 계급 필요 없다. 교회당에서 그림, 악기, 조각상 필요 없다. 다 때려부시고요. 심지어 나라, 왕과 사회 질서 계급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신앙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퀘이커 교도, 아미쉬 집단 이런 파들이 이제 제세례파가 나오게 됩니다. 존 칼빈은 쯔빙글리와 루터파가 서로 심하게 싸우니까 그 둘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주장을 하는데 그것을 따라해 보세요. 영적 임재설. 칼빈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찬식에 사용하는 떡과 잔이 문자적으로 실제로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루터파처럼 주님께서 떡 위, 아래, 안에 그렇게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다. 몸으로 임재한다고 주장했거든요. 루터파에서. 그러니까 하지만 주님의 육체, 주님의 몸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몸은 언제 오시는 거예요? 재림할 때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 재림하기 전에는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오세요. 성찬식에도 안 오세요. 하지만 주님에게는 신성이 있으시니,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이 있으시니
영적으로 얼마든지 오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주님께서 성찬식 할 때마다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제가 이 상징적 해석 그쪽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자들과 하실 때 떡을 가지시고 떼어서 내 몸이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떡이 실제로 주님의 몸으로 변하는 게 아닌 거죠. 다만 떡을 뗄 때 이게 떼고 이게 떡이 찢겨지듯 내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져서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야. 이걸 시청과 교육화하는 거잖아요. 또 포도주도 포도주 색깔이 어때요? 빨개요. 물론 백포도주도 있지만 빨개요.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는 한국식으로 성찬식 하자 그러면서 막걸리로 성찬식을 해도 됩니까? 뭐 이런 아니 포도주가 있는데 왜 굳이 막걸리로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막걸리는 피 색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청과 교육에 좋은 거예요. 빨가니까 피를 상징하니까 포도주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그 교육하기 좋으니까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 성령이 비둘기로 실제로 바뀌나요? 그러면 성령님은 중국에 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둘기 요리가 있거든요. 중국은. 성령님을 요리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만찬 시간이 고린도 교회 부자 교인들처럼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부와 재물을 자랑해서 가난한 다른 형제를 업신여기고 자신들을 돋보이는 시간으로 삼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르게 기억하는 주님의 십자가 구원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만찬을 잘 알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살피는 그런 성만찬 되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2절 내용이 교훈하는데요. 먼저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27절부터 29절 보시면 성만찬을 어떻게 대하라 이렇게 비슷한 동사 세 가지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27절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죠. 교회는 성만찬을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28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자기를 뭐하고? 살피고 살펴라. 자신의 신앙생활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인들이 성만찬 시간에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고 가난한 교회를 지금 차별 대우하고 있는데 성만찬의 본래의 뜻과 성격을 무시하고 있다. 너희들은 자신을 살피지 않고 있다. 이게 책망하고 있죠. 29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몸을 뭐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분별하라. 성만찬이 본래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고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양보하고 이웃을 섬기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식사 자기가 와서 먹고 마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일반 식사처럼 만들어버리고 있으니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 일부를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어떤 책망하냐면 30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약한 자는 몸이 약해졌다. 돈이 많았는데 줄어들었다.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이 높은 위치였는데 약해졌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는 교인들 중에 갑자기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와 아내가 배탈, 복통, 구토 증세로 한 3, 4일 고생했거든요. 또 아내는 여전히 낫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최명진 장로님도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신자들에게 발생하는 그 어떤 고난, 역경, 환난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신을 뭐 하게 해요? 살피게 하고 돌아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영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정권 전도사님하고 통화하는데 학교에서도 광저우 거기 신학교 학생들 중에도 지난주에 배탈, 복통 증세로 쓰러져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의사에게 진찰받으니까 의사가 그랬답니다. 지금 광동성에 바이러스로 인한 장염 증세가 유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 부부가 무슨 잘못해가지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서 잠자는 자는 어떤 자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벌받아 죽은 거예요. 죽은 자를 뜻하는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멀쩡하게 잘 지내는데 특히 성만찬과 관련되어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도 뻔뻔하게 행동했던 이 부자 교인들 중에 일부가 갑자기 급사한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 이 구절 보면서 여러분 중에 이렇게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성찬식 잘해야 되겠구나. 성찬식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그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부자 교인들 일부가 어떤 잘못을 했냐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그들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를 무시한 거죠. 이 성만찬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징계 대상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성만찬을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기회로 사용한 신자들은 징계를 받아서 죽기도 했다 그러면 구원이 취소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31절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성찬식을 잘 행했다면, 그죠? 회개하는 심령으로 성찬식을 접근했다면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을 것인데,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님께 징계를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함께 뭐 받지 않도록요? 정죄를 받지 않게. 세상 사람들처럼 회개하지 않고 죽어서 지옥 가지 않도록. 징계받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가면 신앙을 다 까먹고 지옥 가니까 오히려 징계를 해서 지옥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A라는 고린도 교회 부자 교인이 있다고 합시다. 주일 저녁 모임에 식사를 자기 식사 준비해 가지고 먼저 도착해 가지고 자기랑 비슷한 부자 교인들과 먼저 식사를 해버렸어요. 먹고 배부르고 포도주에 취했어요. 그러자 나중에 일터에서 늦게 도착한 가난한 교인들이 서운한 표정으로 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도 같이 식사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A라는 교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저것들이 비유니까 저것들이 내가 부자고 내 밑에 있는 이 노예들하고 비슷한 신분들인데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나랑 감히 눈도 못 마주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같은 교회 다닌다고 나에게 이렇게 대들어? 나에게 따져? 내 음식 내가 먹는데, 전문용어로 내 돈 내 산, 내 걸 내가 먹는데 왜 따지는 거야? 당신들 그 직장의 라오반 내가 아니까 라오반에게 말해가지고 다 직장에서 잘리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갑질하고 막 위협하고 막 으르렁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날 교회 모임 마치고 집에 왔는데 그날 밤부터 몸이 어떻게 돼요? 아파요. 몸이 아파요. 병상에 몸져 누워요.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의사가 진단하기를 이 병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해요. 죽음을 준비해라. 뭐 이런 말을 들려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지? 내가 예수님 지금까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질병에 걸렸지? 생각하니까 뭐가 떠올랐을까요? 몇 주 전에 교회에서 가난한 교인들을 업신여겼던, 무시했던 자기 행동이 떠오르는 거죠. 내가 믿음의 형제들을 낙심하게 했구나.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자들을 무시했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서
그때 자기 한 행동을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막 그런 일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은 그렇게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다시 몸이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징계를 당하더라도 도리어 그 기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경건한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징계는 신자들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개의 심령으로 돌아보는 성만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형제를 배려할 줄 아는 성만찬이 되라는 것입니다. 31절 32절에서 교훈합니다. 33절 보시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서로 기다려라. 여러분, 이 해결책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합니까? 주일 저녁 모임 시에 만찬을 하고자 할 때 모든 교인들이 모일 때까지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같이 식사해라. 먼저 식사하지 말고 다른 형제들을 기다려 주어라. 부자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들을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해결책은요 단순하고 간단한 거예요. 자존심 부리니까 복잡한 것입니다. 어제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 가결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잘못된 이 과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실패했죠. 원래는 한 주 더 전에 탄핵 가결할 수 있었는데 여당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놓치기 싫어서 당론으로 탄핵 부결을 정하는 바람에 탄핵이 한 주 더 늦어졌어요. 저는 여당이 20, 30대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시위하고 막 집회하는 그 젊은이들의 표를 당분간 놓쳤어요. 길거리에서 경험하게 했잖아요. 하여튼간 참 뭐랄까요, 절치부심 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탄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시간을 연장시키고 상황이 변하는지 지켜보려고 하니 이 국민들이 속이 막 얼마나 탔겠습니까? 제가 그런 장면 보다가 지난주에 제가 이 속이 뒤집어지고 속 탄 게요 다 그런 스트레스 받고 막 속이 막 뒤집어지고 막. 만약 여당이 단순하게 풀었다면요, 당장은 다음 대선에서 야당으로 변할지 모르고 힘들겠지만 다시 재기해서 정말 여당이 몰랐구나, 대통령이 저럴 줄 몰랐구나, 어떤 그런 동정표도 막 그랬을 거잖아요. 그죠? 어제 가족 미팅 하는데 큰딸이랑 이런 얘기 하니까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민주당이 그동안 너무 심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라고. 너 지금 내란 옹호한다. 너 지금 너 내란 동조죄야 너. 우리 집안은 지금 저랑 둘째 딸이 저랑 비슷하고요. 아내랑 큰 딸이 이쪽이에요. 이쪽 이렇게 하고. 지금 막내 아들이 그 중도거든요. 이 막내 아들을 어떻게 영입하느냐 이제 그걸로. 그러니까 자존심과 욕심을 앞세우면 단순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요, 멀리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멀리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께 징계당하고. 교인들이 모이는데 다른 교인들이 모이기 전까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34절 또 간단한 해결책이에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많은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교회로 모였는데 너무 배가 고프면 어디서 먹고 오라고요? 집에서 먹고 와라. 집에서 먹을지니 집에서 먹고 와라. 왜요?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생각해라. 교회의 덕을 생각해라. 여기도 원칙이 있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모일 때 교회 형제들과 덕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너무 배고프면 집에서 저녁 미리 먹고 와라. 배고픈 가난한 교인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줘라. 교회의 덕을 세워라.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성만찬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너희는 모여서 함께하는 식사 하나 형제들에게 양보하지 못하냐? 희생하지 못하느냐? 배려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무슨 주님의 성만찬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책망이 있는 거죠. 코로나 기간 전에 제가 가끔 홍콩에 있는 모 한인교회 행사에 초청받아서 가곤 했습니다. 그 홍콩 교회
그 한인교회 설립 기념 행사 뭐 이럴 때 주일 저녁에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녁 5시에 한다 그러면 행사를요 한 2시간 넘게 합니다. 그러면 7시, 7시 반 이때 저녁 식사예요. 어제 한상회 밤 저기 가니까 여기는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7시에 식사했는데 5시 반부터 모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테이블에 떡도 있죠, 뭐 김치도 있죠.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이렇게 요기할 수 있도록. 홍콩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홍콩 문화가 예를 들면 5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2시간에서 2시간 반 행사를 해요. 그 뭐죠? 차만 줘요, 물만. 그러면 계속 저는 그 홍콩 문화가 그러더라고요. 홍콩 문화가 원래 그렇대요. 그래서 시간을 자꾸 보고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고 막 그랬거든요. 나중에는 지혜가 생겼어요. 자, 행사장에 딱 도착해요. 5시쯤 이렇게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가까운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햄버거를 일단 하나 먹고 그 다음 참석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견디고 나중에 7시 반 이때쯤 교양 있게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배려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기념하고 형제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식사와 성만찬, 이게 성찬식이 같이 가는 형태로 가다가 AD 200년대에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종교 회의에서 이런 그 폐단들이 많으니 그 애찬을 뺐어요. 교회 예배 시간에 같이 공동 식사하는 것을 뺐어요. 그리고 예배 때 성찬식만 하자. 그래가지고 그게 교회 전통이 돼서 왔고요. 그런 교회들이 애찬을 언제 합니까? 보통 특히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면 보통 11시에 예배 드리면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해요? 보통 교회에서는 같이 식사하는 거죠. 교회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오후에 모이잖아요. 오전에는 중국 여기 사랑교회에서 9시에 중국어 예배, 11시에 조선족 예배, 그리고 우리가 오후에 사용하잖아요. 우리는 애찬을 언제 해요? 끝나고 잠깐 다과하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고 있는 거죠. 제 막내 아들이 지금 기숙사 한국에서 대학 다니면서 기숙사 하잖아요. 얘가 밥을 사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선택할 때 이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네, 제가 교회 몇 개 이렇게 추천하니까 이렇게 보더니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밥 줘요 거기? 또 월요일 날 무슨 성경 공부 모임이 있대요. 너는 교회도 다니고 월요일 날 또 성경 공부 있고 또 무슨 또 기독 동아리 활동도 목요일인가 뭐 있거든요. 월요일 날 왜 굳이 가니? 그러니까 아빠 거기 2시간 앉아 있으면 밥 나와. 밥 이게 애찬 이게 밥이 매우 중요한 선택 중에 이게 하나더라고요. 그리고 성찬식은 보통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1년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2-3달마다 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매달 한 번씩 하니까 너무 자주 와 느낌이. 그래서 좀 한 2-3달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1월 그 첫 그 신년 감사 예배 때 성찬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개의 심령으로 살피고 그리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겠노라고 서약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